왔습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며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충만하세요. 주님 은혜로 충만하세요. 주님 은혜로 충만하세요. 여러분, 주님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2달 동안 교회는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층 예배실에서 새벽, 수요, 금요 집회,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주일은 3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인원 때문에 지금 현재 3부 예배가 오후 1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죠. 그렇게 공지 드렸는데 한 절반밖에 아직 자원을 안 하셔서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가능한 분들은 3부 예배 오후 1시 반으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안전하고 은혜롭게 잘 진행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를 기쁨과 감사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또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시인들의 시인이라 불리는 시인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 분이 있지만 그 중에 백석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그의 시가 한 권인데 그 표제작인 사슴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일제 강점 때 희망을 노래한 시인으로서 1936년에 조선일보사에 간행되었고 현대 그 한국 시사에 아주 의미 있는 작품이 사슴입니다. 그는 평안도 출신이죠. 그렇게 실향의 아픔과 그 당시 민족의 정체성을 노래한 시인이었습니다. 그 시가 이렇습니다. 나는 어린 사슴을 그려보았다. 눈이 크고 몸집이 연약하고 이마에 흰 점이 반짝이는 사슴. 사슴은 산골짜기에 외로이 살아 가난한 집의 아이처럼 살얼음 밟으며 슬프고 수줍은 노래를 부른다. 사슴은 산골짜기에 바람에 불리고 눈보라 속에 울고 호랑이의 칼날 같은 이빨을 생각하고 떨고 있는 가난한 집의 아이 같지. 아, 사슴은 슬프고 아름답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잃고 일제의 침략 가운데 그러나 맑은 영혼을 지닌 한 마리의 이 사슴을 묘사하면서 어리고 약하지만 그 순전한 마음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시인의 자아를 표현하고 있죠. 외로움과 가난, 살얼음과 힘겨운 시대, 힘없는 민족이지만 이 비극적인 상황 중에서도 사슴과 같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생명력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희망의 시인이라서 많은 시인에게 영감을 주고 지금도 시대의 작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 중에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 미래는 어떠한 모습일까를 고민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여러 차례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연약한 존재이고 불투명한 미래이지만, 혹은 당장의 그 어떤 변화가 없더라도 겨울에 어리고 약한 사슴이 가진 숭고한 아름다움보다 어쩌면 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함께 인사해보자고 가르쳐드렸던 인사가 있어요. 혹시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오늘도 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가슴에 손을 올리고 이사의 말씀인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저는 그것을 고백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셨으니 나는 정말 그런 자녀이겠죠 하면서 인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의 목사이자 선교사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의 사람입니다. 세계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탁월한 학문이 있었고 훌륭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품도 담대했어요. 회심한 후에 변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 걸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도였어요. 그러나 그는 매우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전전절 7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육체의 가시, 이 육체에 병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 말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 병이 낫기를 기도한 거죠. 간구한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대단한 사람, 다른 사람들의 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준 사람, 그리고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선교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고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 고통, 이 자기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자기 약함을 자랑한 곳이 사도 바울의 보낸 편지에만 히브리서를 포함한 13권이죠. 신약 성경 27권 중에 그 13권이나 되는 편지글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해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응답되지 않은 일 같은데 그는 어떻게 자기 약함을, 그 고통을 자랑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삶과 신앙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실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저한테 눈으로 사랑한다 말씀하셔도 절대 모릅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식당에서 만나 묻습니다. 집사님, 설교 은혜가 되세요? 네.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건 아니고요. 여차저차해서 대화도 하고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 서로 이렇게 예배를 어쩜 그렇게 잘 드리세요, 뭐 그런 거죠. 표현을 해야 알 수 있듯이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인사인 거죠.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실 겁니다. 오늘 또 오르간으로 멋지게 반주를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찬양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 아시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자리를 채우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가사를 보면 바울 같아요. 쓰러졌어요, 비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채우는 분이 존귀한 이름, 유일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찬양한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전 인생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이 고백이 늘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능한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 그러니까 좀 헷갈리시죠? 딱 정해드릴게요. 돈. 일단 마음의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많으면 어떠실까? 여러분, 돈이 정말 많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잘 어느 정도인지 구별 안 되시니까 집에 문을 열었을 때 그냥 쏟아지는 정도면 어떠시겠습니까? 저 한번 상상해 봤어요. 만약에 제가 사택을 문을 탁 열었는데 그날 갑자기 막 5만 원권이 막 그럼 나는 뭘 할까? 그래도 목사니까 교회를 지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뒤에 들었고, 정말 맛있는 걸 한번 먹어보고 싶다. 산의 진미라고 하던데 그거 한번 먹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좋은 옷은 어떤 걸까? 그리고 보다 나은 차는 뭘까? 그런 고민이 사실 솔직히 제가 고백드리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6장 20절에도 보면 보물을 여기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갖는 것, 좋은 것을 많이 갖는 것에 생명의 소중함이 있지 않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가 누구인지, 너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 뭔가를 많이 소유해서가 아니라 너가 현재 어떤 존재로 여기에 있는지를 되게 궁금해하세요. 너는 어떤 예배자로 지금 남북의 성전에 있는지, 너의 삶의 현장에 어떤 모습으로 너가 존재해 있는지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어떤 표현을 쓰십니까? 여러분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라고 물으면 어린아이들도 대답 잘합니다. 전능하신 분이요, 응답하시는 분, 이게 다 있어요. 보통의 대표 기도를 하실 때 그게 잘 묻어납니다. 그분의 신앙 고백이 잘 드러나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런데 이런 고백이 있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의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보면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인 것, 바로 그것의 반대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표현을 더 원하십니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 속에 너무 강하게 있었어요. 너무 강하게 있다 보니까 그의 글 속에는 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려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이죠. 이 표현을 썼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그것이 풍요롭든 곤핍하든 상관없이 나는 이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연약하여서 해낼 수 없지만 내가 비천에 처할지라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만약에 내가 풍요롭다면 그렇게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13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아마 외우는 분도 많으실 것 같고 이미 막 어느 권사님 막 외우고 있어요. 같이 외워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근데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 이 말씀을 외우면 능력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면 이 말씀 딱 외우고 기도합니다. 물론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읽었던 그 4장 12절이었어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일하신다. 그 신앙 고백이 바울 안에 있었죠. 지난 금요 집회 때 아주 감사했습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참 열심히 나와 있기 때문에 무슨 생각 가지고 그렇게 수십 명씩 나와 금요일 밤에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그렇게 우리가 그날 불렀던 충만이라는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인 송경민 목사님이 지은 곡이 있습니다. 가사가 참 좋아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입니다. 아멘이 막 절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분이세요. 여러분 참 역설적인 지금 신앙의 고백을 아멘 하신 거예요. 무명하여도 공허하지 않고,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고, 고난이 왔는데 견뎌낼 수 있고, 실패했는데도 일어설 수 있고, 몸이 약한데 낙심하지 않고, 화려한 세상이 부럽지 않다는데 아멘 하신 거라고요.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르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왜? 예수로 충만한 게 무엇인지를 기도 가운데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쓰러진 나를, 빈 나를 채우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셨어요. 그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셔서 과연 누가 너를 통해 일하는지를 보라고 증거의 자리, 축복의 통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의 과정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육체의 가시가 존재할 수 있고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약함을 두셔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감사, 그럼에도 감사, 우리 백하스기 교수님 그때 오셨던 교수님 지었던 감사라는 송처럼 이럼에도 감사, 저럼에도 감사, 그래도 감사, 뭐 그거 많던데 감사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사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 몸이 아파도 낙심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고 오직 예수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이죠. 여기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바울이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했을 때 고민 없이 바칩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그가 믿음이 그렇게 좋았을까? 지금 저희가 새벽에 창세기 나가는데요, 저도 다시 확인하면서 깜짝 놀라요. 세상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이든 아브라함 100살 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아내랑 같이.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안 믿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차저차한 과정을 거쳐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칩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었을까? 해석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죽은 아들을 돌려받은 거래요.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 사건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럼 사도 바울 속에는 어떻게 이런 관점들이 있을 수 있을까? 자기가 경험한 겁니다. 자기가 그렇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고 너무 큰 죄인인데, 예수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와 같은 자를 그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닐 뿐만 아니라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으니 죽은 자를 살리신 일 아닌가. 그리고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죽은 우리를 모두 다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표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신학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니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 아브라함을 이 시각으로 본 바울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이 관점,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와 일들을 보는 이 관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드렸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해석인가. 그러면 나는 과연 이런 해석을 하면서 내 삶에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내 상황, 연약함에 관한 일들은 이 바울과 같은 관점이 있어야만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건지셨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뻔뻔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자랑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하고요.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다 지나가고 다 연약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과 약함을 자랑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처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요. 다시 살리시는 주가 내 아버지인데 뭘 안 해주시겠어요? 저희 집에 엄청 뻔뻔한 애가 하나 살아요. 그 뻔뻔한 애가 어제 저한테 저녁에 문자했어요. 뭐 길지도 않아요. 치킨 사주세요 였어요. 아버지가 열심히 주일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 아는 이 제일 큰 녀석, 어이구 말해버렸네. 아버지 치킨 사주세요. 그래서 사주죠. 제가 그거 사줄 수 있어요. 근데 궁금하더라고요. 잘 안 그러던 애가. 그래서 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렇게. 아니 지금 넌 내 아들이니까 뭐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 사줄게. 아, 내일 교회 데려오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이 아이가 치킨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바로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치킨을 이렇게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 치킨집 사장님이 얼마나 선하고 영적이신 분인지 콜라를 그냥 주신 거예요. 치킨은 BBQ다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는 아버지에게 뭔가를 협상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먹을 거 사달라는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길 원하세요. 내 아버지는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나를 살리셨고 우리 가족을 살리셨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위하여 자기를 죽이셨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 무엇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약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과정이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9절에 보면 바울이 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8절까지 자기 고통을,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바울이 원하는 응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 9절이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게 뭐냐면 충분하다, 완전하다, 충만하다, 이런 거예요. 이미 너는 내게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렇게 너에게 완벽하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너의 약함은 은혜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엄청 기뻤어요. 난 이것이 나의 흠이고 약점이고 연약함이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놓고 나로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이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하면서 전 세계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데 가장 탁월한 도구가 되었죠. 탁월한 자기의 삶과 배경은 다 지워지고 자기 자신이 그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가장 탁월한 복음의 증거자가 된 거예요. 이거죠. 내 능력이 아니라고, 내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고, 오직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공로뿐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 입술과 마음과 영혼을 바꾸신 거예요.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인생이 되도록 강력하게 축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허물이 아닙니다. 가장 약할 때 그 순간 가장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풍족할 때 주님을 얼마나 찾으십니까? 제가 오늘 저의 약점을 많이 드러내는데, 저 한번 또 상상해 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너무 풍족하다면 일단 기분이 좋아지고요, 너무너무 풍족하다면 난 뭐 하고 싶을까?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언없이. 그리고 좋은 거 많이 갖고 싶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을 때는 언제였냐면, 진짜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설교 때 쥐뿔도 없을 때 있죠. 아무것도 없고 사람한테 의지하고 싶어서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 외면당했을 때, 아무것도 잡을 게 없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때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임하셨어요. 이 십자가가 목에 거는 십자가처럼 작았거든요.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너무 커져요. 여러분, 그 이상한 일이에요. 혹시 그런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너무너무 작아 보였던 십자가,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십자가가 너무 위대하고 커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 순간, 바울이 바로 그때였어요. 그때. 이상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라고 하셨어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미련해서, 죄 많아서, 연약해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연약했을 때,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약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약점이 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그 고백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 고백 가운데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연약한 자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고백 가운데 일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가장 약해 보이는 예수님이 실제로는 가장 강한 사랑과 능력으로 죄인을, 인류를 구원하셨죠. 누구든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여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가 기쁨이 된대요. 이제 깨달은 겁니다. 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셔서 그것을 과정과 통로로 쓰셔서 세계를 향해 복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기도의 끈이 놓쳐지지 않도록 끝까지 아프게 하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 중요하니까 생채기가 나고 좀 다쳐도 괜찮아요. 끝까지 걸어갈 수만 있다면. 그 마음과 중심을 주신 거죠. 그 마음과 중심을 강력하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는 고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담대해 보이시죠? 다들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속으신 거예요. 교회는 지금 리모델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고 끝까지 조율해야 돼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진행 과정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을 거고 제 안에도 걱정이 있습니다. 당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요. 들으시면 놀라실까 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욕심이 있다기보다 정말 하나하나 성전을 잘 가꾸며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이 공간을 잘 쓰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하나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해야 되는데 혹시나 사고는 있지 않을까? 만약에 공사는 잘 진행됐는데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까? 모자란 재정은 잘 준비될 수 있을까? 아마 재정부가 저 때문에 지금 머리 아플 건데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들이 왜 제 안에 없겠습니까? 제가 담대해 보이시죠? 속은 부들부들합니다. 연약해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주중에 기도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공간도 좁고 할 때 잘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지난주에 청년들이, 세상에 이렇게 이쁜 청년들이 57명이 출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많아진 겁니다. 작년이 330명 예배드리는 교회, 우리 교회가 청년이 60명 가까이 온다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에선 그렇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70명 정도 넘어갔을 때 밑에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그 덩치들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공기 중에 산소가 부족할 거예요. 우리처럼 정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일어나 춤추며 예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하나님 지혜를 주시네요. 만약에 그때가 된다면 이렇게 잘 준비된 성전에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겠구나. 그것도 좋은데 그 다음이 더 좋았어요. 그럼 밑에 공간이 생기네. 그럼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그 마음이 그러면서 옛날에 제 이야기들이 또 떠오른 거예요. 지하에 있다가 위로 올라갔던 기억, 인원이 적었다가 부흥해서 많아졌던 기억들을 다시 주시면서 우리가 부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렇게 인도하시겠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김요한 목사님, 사랑하는 김요한 목사님에게 기쁨의 숙제를 드렸어요. 성경의 중요한 숫자는 70이에요 목사님. 70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금방 눈치채시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또 응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청년들에게도 제 이 비전을 좀 전했어요. 그랬더니 아멘 이렇게 반응해 줬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십자가의 신학자 포사이스가 그의 책 영혼의 기도에서 너무나 멋진 말을 합니다. 기도는 고통을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고통을 거룩하게 바꾸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고통을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고통을 거룩하게 바꾸는 능력이다. 전 너무 놀랐습니다. 고통은 불행이나 이 문제들을 제거하는 일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해석을 바꾸는, 곧 거룩하고 은혜롭게 바꾸는 과정, 능력,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 위원회에서 정말 애써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기도자가 몇 명 된지 아십니까? 맞춰보세요. 맞출 수 있어요. 맞습니다. 200명.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한 명 더 붙어서 201명 됐어요. 여러분, 저에게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아세요?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기도하는 남북에 온 것도 좋은데 세상에,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많이 자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제가 강요한 줄 알겠어요. 너무너무 다 자원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로서 이 가을에 정말 기도가 필요한 이 시간에 201명의 중보기도 사역자가 세워졌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또 깨달아요. 기도는 고통을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거룩하게 바꾸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외형의 성전이 아닌 정말 내실 있고 영적인 기도의 성전으로, 기도로 세우는 성전을 원하시는구나를 또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시간부터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성전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 다음 세대가 뛰며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감당하셔서 고통과 죽음이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의 약함과 고통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전환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바뀌지 않아도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 시간에는 바뀌지 않는 게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그 시간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시편 144편 2절. 여호와는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시래요. 너무 위대한 고백이에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때 다윗은 이런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고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나를 건지시며 방패.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거를 믿고 고백하니까 그대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 언어가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하는 언어가 되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의 요새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하나님 그대로 이루셨어요. 지금 당장에는 바뀌지 않는 고통과 환난이 있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녀로서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아버지를 구하고 믿으면 그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이번에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이후에 남북의 여러 사역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당회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된 모습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며 나아갈 거예요. 남부교회는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그럼 안 하면 누구 책임인가요? 또 내 책임이라고 그러죠. 같이 걸어가는 거죠. 제가 책임질게요. 일단 책임은 한 명은 져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러나 저는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너무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이루어질 것도 믿습니다. 제가 주중에 기도하면서 청년부의 그 일을 떠올리며 이 주제를 놓고 너무 회개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목사가 은혜 받아서 주제는 물이 받아 덮은 같이 부흥하자고 해놓고서 여러 고민과 갈등 속에 있으면서 정말 부흥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들을 기대하지 못한 저를 보며 약하다, 진짜 약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 안에서 하나님께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하며 강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고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할 수 있는 고백이 이번 한 주간의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심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인생의 여러 문제, 환난, 고통의 일들, 걱정, 아버지 그 모든 육체의 가시가 있음은 사실 제거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남부교회와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리모델링을 시작하며 걱정과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재정, 부족한 물자, 또 부족한 마음, 여러 가지 고민, 갈등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연약함과 약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반드시 이루시며 건강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신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족함 없는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시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께 온전한 최선을 다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이루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